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바쁘고 또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 이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수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실 부인으로 후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죄를, 아무도 몰랐던 죄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폭로하셨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회개의 시가 여러 편 나오는데 51편 말씀은 읽는 내내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주 아름답고도 또 처절한 회개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회개일까요? 여러분, 보통 회개 그러면 죄가 없는 거, 없어지는 거, 내가 지었던 죄가 그냥 무효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적으로 호적에 빨간 줄만 긋지 않으면, 또 이력만 남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죄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것을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바세바와 더불어서 임신하고 낳은 아이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죄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깨달았으니 주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무슨 조건처럼 받은 게 아니고요. 이 주님의 인자, 여기 보면 주님의 인자를 따라, 여기 보면 주님의 인자라는 게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unfalling love, 떨어질 수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거든요. 이 죄인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죠. 만약 다윗을 주님이 버리려고 작정하셨다면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회개하려고 나단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의 회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도 있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죄가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의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남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의인의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구원을 당연시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은혜 앞에 방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평생 싸워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보면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안에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감출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사느냐, 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죄 가운데 빠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예요. 근데 한 구절 한 구절의 회개를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처절하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이 왕이 그 장례식 날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잿가루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자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했던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맨날 회개하냐?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맨날 회개해야 되느냐? 그럼 회개를 잘 모르셔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행위가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죄 앞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가 망가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본질입니다. 근데 그게 귀찮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졌을 때 노력하는 게 귀찮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귀찮다, 안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깨졌고 내가 그분 앞에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기가 귀찮다고요? 그게 회개인데?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도 100번씩, 1000번씩 회개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그게 귀찮지 않은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소중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내내 회개하는 제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난 언제 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었나, 기도했었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나.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이게 너무 강렬하게 왔어요.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회개했나. 내 죄를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날이 언제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진심을 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반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진심이 발견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언제 깨달아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토하면서 기도할 때 내 진짜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 회개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동안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심했었는지, 그분과의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니
회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번제를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뭐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시작을 열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해결돼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분 앞에 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이요. 19절 그때에야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 얼마나 바쁘고 정신 없으십니까? 보통 명절 기간에 많이들 싸우세요. 저희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엔 잘 하려다가 싸우죠. 잘하고 싶은 마음을 몰라줄 때, 서로 의견이 소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이 기간 동안.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아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회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행한 것이 있다면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이 명절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죄를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끄럽게 했던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 감정을 터뜨렸던 내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온 모든 행동들, 말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회복되어 우리 사랑하는 이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기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